거룩한 이 성탄의 계절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록펠러는 석유 사업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53세에 그는 불치병에 걸려서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는 1년 뒤에 죽는다. 날마다 의사가 한 말을 반복하며 우울한 날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돈이 무엇인가? 이대로 죽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후에 나를 무엇라고 평가할 것인가? 그러면서 죽을 바에는 베풀고 죽자.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학교에, 자선단체에, 종교단체에, 또 사회단체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몸과 마음의 병도 서서히 치료되어 갔다고 합니다. 그 후 록펠러는 무려 44년을 더 살았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움켜진 이 손을 펴는 순간 진정한 자유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평생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심하게 이스라엘을 몰아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처럼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번의 맹세나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사각오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16절에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촉구할 때에 이미 백성들은 1차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며 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고, 저들은 18절에서 또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며 백성들이 화답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반복해서 백성들의 다짐을 받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저들의 이방 문화와 또한 이 우상의 이 유혹에 대하여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결단이 아닌 계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영적인 가나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밤거리를 보노라면
교회의 십자가와 함께 수많은 환락의 네온 사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네온 사인 아래는 매일매일 어둠의 권세들이 나를 쾌락으로 유혹하고, 사람들은 죄인들이 어둠을 좋아하듯이 인생의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며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담보로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잘못된 사술과 미신들이 우리의 곁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누가 용하다더라, 누가 잘 본다더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아니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도들에게 많은 권세와 재물을 약속하며 기회가 되는 대로 나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나를 향한 이 세상의 유혹은 내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집요하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인 이 신앙의 결단이라는 이 천국의 계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어서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이, 또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나의 믿음이 굳센 데서 떨어지기를 바라며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신앙의 결단으로 이 유혹들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복을 화로 바꾸는 요인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복을 너희에게 내리신 후에도 화를 내리시며 멸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호수아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동시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그 복이 변하여 화가 될 수도 있음을 오늘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 또한 사단과 우상은 사망과 화의 근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즉위 초기만 해도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으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명성을 세계 만방에 떨치게 하셨고, 또 많은 축복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와 부귀와 이 명예, 이 삼박자를 소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차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으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모든 축복은 도리어 저주로 바뀌어 이스라엘, 이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우상들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탐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우상 숭배는 이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이 탐심을 우상 숭배로 규정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10계명에서도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복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앙의 결단의 장소가 바로 교회이며 또한 결단의 이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또한 나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두 번째 요구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상을 치워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화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을 선택하여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생명력이 있는 신적인 존재이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생명력이 없는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의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상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이 눈에 보이는 돌이나 나무의 이러한 조각물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것을 품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 가정에 신이 있었습니다. 또 전쟁 나갈 때는 전쟁에 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포의 신, 이러한 것들을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겼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앞에 허리를 굽히고 흠모하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지식, 이러한 것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패한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쏟아놓고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나의 이 마음에 정말 패역한 우상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부패한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부패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로마서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금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의 할례 또한 이 세례의 자국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말합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베드로는 모든 악독과 또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탐욕과 기만과 미움으로 가득 찬 말과 행동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광고 카피라이터였습니다. 광고 문구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항상 줄담배를 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담배를 서너 감 이상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담배 피는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 부어라 마셔라 또 태워라 하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술과 담배로 내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니코틴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만의 싸움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었습니다. 때로는 담배 맛이 싹 달아나 쓰게 해주시고 또 술을 먹으면은 배탈이 나도록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래서 끊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나의 악한 이 습관들을 행동들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끊고 단절해야 할 그러한 악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끊겠다고 각오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운 뒤 큰 돌로 이 언약의 증거를 세웠습니다. 이 증거의 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이 보증해주는 하나의 표시.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로가 계약을 하고 이 도장을 찍어서 그 약속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그러한 표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언약에 대하여 증거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사용하신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할례를 이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나와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정말로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최고의 중형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당시 최고의 악인들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고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은 제 종이었던 나의 신분이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행위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이 세워졌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라기는 굳건한 반석, 산돌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나의 구원을 의심할 때 보배로운 산돌이신 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길 때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이 언약의 분명한 증거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무생물인 이 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것처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생활 원칙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게는 강철과 같은 심장을, 동료에게는 사랑의 가슴을, 하나님에게는 불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남이 받는 은혜에 내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결단과 결심도 내가 해야지 상대방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바로 나에게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이렇게 결심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이 사회와 국가와 나라는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부패와 멸망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썩어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자 이 신선한 결단의 파장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결단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적인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의 사람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먼저 날마다 신앙의 결단을 하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보배로운 산두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보다 TV, 세상의 일, 뉴스, 신문과 게임에 몰두하였던 우리의 허물을 반성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를 사모하기로 결단합시다. 5만 번 기도가 응답된 주지 물러 목사님도 성경을 100번을 넘게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매번 기쁨이 가득하고 새로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결단의 주인공들 영적인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